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다시 주님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을 떠난 이후로 제 이력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여러 나라들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기회고 또 연단이라면 연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참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회들, 또 다양한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뵐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터졌지? 그 당시에는 그 답을 쉽게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었구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어떤 사건들과 그런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관계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재정의 훈련도 하게 하시고 또 기다림의 훈련도 하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도 하게 하시고 또 인격의 훈련, 제가 아직 인격이 좀 덜 됐습니다. 인격의 훈련도 많이 하게 하시고 저를 겸손하게도 많이 하시고 참 다양해요. 근데 가장 훈련이 안 된 부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시키시더라고요. 통과한 거는 이제 패스하고 가장 저한테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성도님들이 물으시겠죠. 목사님 그럼 모든 훈련이 끝나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그 모든 훈련들을 마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도 훈련 중인 것 같아요. 그 모든 훈련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었어요. 간절하다 보니까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젊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나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꼭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머리숱도 많으시고 요즘 잘생긴 목사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멋지게 생기신. 그럼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정말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뭘 하면 살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어요. 제가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성령의 감동을 구하잖아요. 제가 연설문 쓰고 멋진 무슨 소설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제 안에 눈물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눈물이 없으면 설교를
설교문을 한 문장도 못 써요. 예, 신기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때로는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고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눈물도 같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 설교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제가 만족하지 않죠. 더 깊은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은 눈물을 주세요. 더 깊은 성령의 감동과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것이죠. 또한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받으시는 값진 예물이에요. 예.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증거를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의 간절한 기도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합쳐진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사의 손에 올려지게 돼요. 이제 천사의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담겨진다고 그래요? 금향로에 담겨진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뭐 쟁반, 접시도 아니에요. 금향로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 무슨 제단? 금제단. 금제단에 올려져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그 어떠한 예물이 그렇게 드려지겠어요. 우리가 뭐 20만 불, 30만 불을 예를 들면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참된 예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향기가 진하고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향수보다도 아주 아름다운 향기일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상처의 눈물을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애썼다.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니? 나를 생각해서 인내해줘서 고맙구나. 내 말씀으로 잘 견뎌줘서 고마워.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근데 감사의 눈물은 흘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의 눈물을 또 흘리면 주님이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주님 그 앞에서 펑펑 울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주님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주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도의 향연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를 계속.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그냥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퍼지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기도가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리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게 하리라. 그 정도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정도 결심은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가끔 그런 마음의 그림들이 떠올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천국 문 앞에 그 천국 문고리를 붙잡고 아버지 하면서 막 그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누가 또 옆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아니 뭐예요? 여기서 누구예요? 이렇게. 제가 신경 쓰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데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면 더 은혜가 돼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 천국 대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 어느 문을 두드리시겠어요, 성도님들? 남의 집 문을 두드리시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 천국 그 대문을 두들겨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을 두들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부수리라. 그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네?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대문 두들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에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시면 자녀가 밖에서 아빠, 엄마 하면서 대문을 두들기고 하는데 난 모른다고 계속 언제까지 그걸 참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루 넘기시겠습니까? 예?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좀 저놈을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렇더라도 마음에는 언젠간 내가 열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이미 그 때가 되면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단지 그 때를 기다려주시는 거. 왜? 우리가 연단돼야 되잖아요. 세상 풍파 밀어닥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응답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문 밖에서 세워 놓으시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 많이 엄하시지는 않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셨던 분들은 우리 하나님도 엄한 분이야. 이렇게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육신의 부모님들이 무섭고 엄하신 분은 하나님도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그런 말 잘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세상 그 어떠한 아버지보다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께 말 못할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분 앞에. 예. 그분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말하면 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시들의 많은 경우에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에 대한 모든 컴플레인들을 다 기도문으로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눈물의 기도에 마음이 약하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성경을 쭉 보시면 특히 자녀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불러, 나를 찾아. 아빠 찾아. 그거잖아요. 환난 날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도 그 인생의 환난 날에 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너는 네 집을 정리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벽을 향해서 자기의 얼굴을 이제 결판 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예요. 벽 보고 벽을 치면서 하나님 하면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행했던 선함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예요. 예? 히스기야의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물의 기도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그가 해야 할 것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대신방 하면서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응답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놀랐어요. 하나님께 정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은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열왕기하 20장 4절, 6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성읍한 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그 다음 있죠? 넘겨보시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받아요. 덤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은요, 응답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예? 그 기쁨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예? 기도 응답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처럼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게 돼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그 인생 절대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예?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성도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부르짖어 기도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그 기회를.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죠? 대부분의,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그 기도의 모습들은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 간절한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하는 그 침묵의 기도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구하라. 예? 나를 간절히 찾으라. 계속 그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간절한 눈물과 간절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응답을 원하세요? 그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체면차리 그 뭐 있습니까? 네?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경건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원하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들어보셨던 말씀이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5절 6절 같은 말씀입니다. 반복했어요. 그게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더블 약속이에요. 예?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흘려야 할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뿌려야 하는 눈물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어느 사람에게 자비하신지 아십니까? 어느 사람에게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 거룩한, 그쵸, 하나님이 쓰셨던 신약시대 그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래요. 그거는 영어 성경 자세히 보시면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가장 흉악범. 바울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적으로도, 그는 어떤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그런 그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것이 응답받는 가장 빠른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다리에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뭐예요? 무조건 죄인이라고 해요. 무조건 죄인. 무조건 엎드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지 않더라도, 조금 이번 주에 거룩하게 살았나 생각이 들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겸손한 척 하려고? 아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들은 현상이에요. 현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본래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나의 고민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때 기도가 쫙 풀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담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을 먼저 부셔뜨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눈물의 회개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그 회개의 기도의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냥 곡식단을 거두는 게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기도, 특히 이 눈물의 기도를 심기를 원해요. 특히 그 회개의 기도를 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샤워하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천국을 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물의 씨를 심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서 회개가 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이 마르지 않게 하여 달라고, 제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새벽에 모든 성도님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